우리 115편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어떠한 문맥인지 어떠한 이야기인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죠. 영광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또 출애굽하는 그 광야 생활을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덮여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렇게 눈에 가시적이라는 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영광이라는 것은 먼저 히브리어 카보드 안에 무게라는 의미가 있고 무게 또 풍성함 가득 찬 것을 의미해요. 네, 그리고 또 명예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명예 또 존귀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명예를 올려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받기에 합당하신 모든 명예를 올려드린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경배한다 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특별히 예배자들이 가로채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제가 최근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루시퍼 얘기하면서 예배자가 교만하면 답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루시퍼. 원래 루시퍼가 루시엘이었죠? 네.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네, 이 시대에 정말 저는 이 예배가 이러한 예언적 경배, 즉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이 취하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위로와 공감의 영역을 넘어서 찬양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죠. 근데 위로받고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께 모든 명예를 올려드리고, 네, 그분의 이름만이 더욱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예배팀이 어디를 가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 장소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더욱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에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들, 그분의 이름을 더 증거하는 찬양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 목요 예배 처음 오시거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찬양이 생소한 찬양이 많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찬양들을 더 많이 부르다 보면 이제는 이런 찬양들을 부르지 않으면 어색하게 되는. 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가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이름,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정말 그분만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예배를 운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예배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인자와 진실.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인자, 진실. 그래서 이 표현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표현을 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다. 이 인자와 진실은 헤세드, 에메트는 바로 인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그리고 에메트는 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진실이지만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에메트, 진리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주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주님은 절대 진리이시다. 진실하시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오케이. 우리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문 나라 즉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할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니? 어쩌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좀 더 나아요. 어쩌면 너 교회 다녔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너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 이게 이제 더 충격적인 거고, 너 교회 다니고 있었어? 네, 이거는 더 충격적인 거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눈에 보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네, 그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자,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이 안에 계십니까? 나만 알고 있죠.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도 그렇죠? 정말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 그런 인정. 여러분 얼마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 표현하니까 또 우리 해밀이 아버지가 떠오르네. 해밀이 아버지와 제가 사석에서 같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예전에 나눴었는데 해밀이 아버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내를 보고 아내를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저에게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 특히 일터 우리 성형님 지금 일터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불합리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자,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 되기 전에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 녹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소금이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셨어요? 다 드셔보셨군요. 바닷물 어떻습니까? 매우 짜죠. 그렇죠. 굉장히 짜죠. 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바닷물을 봤을 때 소금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뭐 하면 알 수 있죠? 맛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맛을 보고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 맛을 내는 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맛을 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사람. 일터 가운데 맛을 내는 사람. 여러분이 있어야 그 일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하는 곳,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저희 가정에 저 혼자만 믿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금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 가운데 소금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녹아지는 거. 녹아지는 건 뭐예요? 나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맞잖아요. 녹아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져서 분해되는 것이죠. 분해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맛을 내죠. 사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자, 굉장한 아이러니. 제물은 죽은 거잖아요. 제물은 이미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산 제물. 리빙.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소금처럼 소금이 녹아지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 네.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우리의 자. 재물,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에서 여러분 재물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불 태우기 전에 뭐 합니까? 불 태우기 전에 뭐 하죠? 각을 뜹니다. 각 뜨는 게 뭡니까? 네, 죄송합니다. 토막살인천. 토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토막 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분해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쪼개지고 분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과 또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 성령의 빛 비추임 안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해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 다루실 때 하나님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자존심 깨트리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십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훈련. 왜? 내 자존심이 깨져야 주존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은 다 이 훈련을 통과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욕을 먹었어요? 아내에게까지. 뭐 장인어른은 아예 죽이려고 했고, 맞죠? 사울이 장인어른 다윗 죽이려고 했고, 또 아내 미갈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미쳐나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내에게까지도 다윗은 멸시를 받았어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쵸?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며 찬양해요.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도 어린 양,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춤을 추며 예배하는 다윗.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바울도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똥이에요, 여러분. 똥. 그냥 차라리 똥이라고 적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고상하게 적어놨. 똥이라는 거예요, 똥. 에이, 똥이다. 똥이라는 거예요, 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 똥이다. 에이, 다 똥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벌써 잊어버린 어떤 신부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존심의 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네, 벌써 이름 잊어버렸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했어요. 네, 이 훈련을 꼭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살아남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론 살고자 하는 자, 즉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그렇죠? 죽고자 하는 자를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의 역설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방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3절 10편의 이 115편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115편의 저자는 어디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여기서 원하는 모든 것, 여기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히브리어 단어 하페츠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은 무조건 하세요. 쉬운 말씀 그대로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물으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12장 1절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분해돼야 된다 했죠. 이거 로마 12장에 오늘 계속 나오네요. 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곧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무엇이다? 이것이 곧 예배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라고 표현했냐면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2절로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해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인데, 너희가 이러한 영적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번역이에요. 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기도하는 말씀, 자주 하는 기도, 에베소서 1장, 그쵸? 지혜와 계시의 영. 요새는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저도 학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계속. 네, 저도 계속 하나님 학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네. 네. 사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학자의 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학자의 혀, 학자의 영 같은 의미예요. 그냥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자의 혀, 학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도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마다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것도 많고, 할 기도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바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수시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해,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주시죠. 허용하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마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아빠 나 이거 해줘 하면 부모는 줍니다. 근데 어떤 영이 너무 위험한 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울죠. 안 준다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데, 여러분 꼭 진짜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 맞춰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가장 완전하게 보신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이 뜻을 밝히 알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은 한 번에 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 않더라고. 절대. 이게 성경의 절대 원리예요. 이게 그냥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 여기 등이 뭐라고 했죠? 등. 여기 등은 램프, 등불을 의미해요. 그냥 스위치 한번 키면 형광등 불빛 들어오는 게 아니고 램프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어디에? 내 발의 등불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면 이 앞이 비춰지는 거지, 말씀을 본다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모든 게 한순간에 처음부터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계속 이제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다 보면 뭐가 나느냐, 이제 길이 나는 거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
아이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 거룩한 산 제물 이런 시간들이 제물 되기 딱 좋은 시간들이에요. 왜냐면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의무로 모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 각자 바쁜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거 의무로 무조건 와야 되는 예배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모였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맞잖아요. 그냥 이를테면 의무적으로 막 간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또 찬양하는 오늘 또 우리 오늘 또 예배하는 시간이네. 오늘 또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네.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 마음을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엽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알아서 척척 잘해주고 말 잘 듣고 하면 예뻐가지고 막 더 하나라도 뭐 더 해주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들 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19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19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사역을 일찍 시작했는데 그 전에 막 바울이 그 전에는 뭘 많이 강조했느냐? 바울도 결혼을 안 했지. 예수님도 결혼을 안 했지. 결혼 안 하고서도 바울이 얘기했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래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 한 명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런 거였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이런 거였어? 너무 기쁘지만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래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너도 애를 낳아봐. 이 표현이 이제서야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어쨌든 아빠도 애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게 또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아이를 낳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당연히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겠죠. 그런데 이 육신의 부모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헤아리도록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SK 무슨 직원이 아이를 낳았는데 넷쌍둥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넷쌍둥이. 한 명을 낳았는데 한 번에 4명이 태어났대. 야, 혜민아 이런 스타일 괜찮지? 한 번 낳았는데 한 번에 4명.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혜민 아닌가? 쌍둥이는 아니고. 그래도 4명 낳을 거지. 일단 4명 낳을 거지. 약간 약해진 것 같은데 아니지? 우리 혜민이 4명 낳겠다고 그랬어. 초원이는 몇 명 낳을 거야? 2명? 3명 이상 안 가고? 그러고 보니까 초원이도 4명. 초원이가 큰딸이에요. 큰딸인데 여기 남매, 사남매가 있죠. 이 시대 요즘 보니까 좀 딴 얘기지만 출산율이 서울은 0.5? 0.6? 그래. 0.53, 0.5. 전국적으로 뭐 0.7 뭐 이렇다던데요.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없어요. 이제 인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여기서 우리 그냥 니하오 하고 지내들 수 있었죠. 아니면은 뭐 아랍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지내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 지금 한국 국적 많이 얻고 있거든요. 뭐 무슬림이라든지 이렇게 한국 사람 한국에서 뭐 완전히 해외 사는 느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좀 많이 셋 이상 낳았으면 좋겠네. 다들 죄송합니다. 딴 얘기였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가 되면서 그걸 더 이렇게 헤아리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진로를 정하실 때에도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후회 없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후회 없는 거.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절대, 자 주변에 계시면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주변 다 달라요.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같이 예배팀을 이루어 다 각자의 삶이 달라요. 옆에 사람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 사람의 장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무지개처럼, 그렇죠?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늘 이 예배, 저는 그런 표현을 쓰죠. 예배형 안에서 하나님께 여쭈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적어도 예배자라면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 자, 그래서 예배자는 고백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네. 자, 흥미로운 것은 외관은 제대로 갖춰놨죠. 그것도 아주 멋지게 은과 금으로. 그러나 이 우상의 모습을 보자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 그래, 과학적이네. 신경. 그래, 생명이 없어요. 그치, 신경이 없지.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멋지게 은과 금으로 다 만들어놨지만 결국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죠, 찬양하죠. 생명 주께 있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외관을 갖춰놔도 결국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움직여요.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죠. 그런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교회가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 역동적이면서도 또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그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상 세우고 하는 것도 좀 그쵸, 어떤 의미지 되시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의도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주님 교회를 기념한다 이런 거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조차도 어떤 형상, 색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느냐? 차라리 예수상 새기고 할 그 돈으로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선교하고 그런 대로 재정 쓰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 지금 계속 같은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2절에 대한 얘기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뭐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 대상을 찾는 거야.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일본의 신이 몇만 개일까요? 3만 더 돼. 10만 훨씬 더 돼.
80만 더 돼. 여러분 일본에 있는 각 신들의 이름은 믿음이 크도다. 그 사법까지 가는 믿음이 크도. 800만 개로 알려져 있어요. 800만 신의 이름. 여러분 어떻게 뭐 하나 그냥 지어내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 다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키티 이런 거 있죠. 고양이. 일본 다신이에요. 일본 그 고양이나 뭐 이런 것도 다신으로 다신이에요. 그걸 다신으로 기념한다. 사실 한두 달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일본에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다녀오자 했는데 제가 감동이 아니어서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더 여기서 닦아야 된다. 제가 따로 오픈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제는 또 파키스탄에서 연락 오고 여러분 해외에서 이렇게 연락 오는 것도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있지만 해외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사람이 많고 막 그런 줄 알아요. 별로 안 웃으시네. 네, 제가 앨범 작업도 하고 하니까 또 이런 어떤 막 예배를 막 열정적으로 드리니까 한 번은 진짜 그 옆에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 인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인도가 인구가 지금 꽤 많이 지금 14억? 17억까지 갔어요? 중국보다 더 많네? 인도가 지금 인구가 엄청난데 여러분 인도에도 기독교 인구가 지금 1억이 넘은 거 아세요? 중국도 제가 지금 박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 같은 입학 동기생이 있는데 완전 중국분이야.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공부하는데 진짜 물어봤어요. 진짜 1억은 무조건 넘는다고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학위 마치고 중국에 가서 신학교 강의 사역을 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진짜 1억이 넘는데 진짜 그게 맞았어. 우리가 들었던 정보가. 가정교회 중국의 교단이니까 가정교회.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마침 중국분이 계시니까 다 물어볼 수가 있죠. 한국말 되게 잘해요. 근데 다 물어봤죠. 삼자교회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허용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삼자교회는 주일마다 그 공무원이 무조건 와요. 우리 코로나19 했던 것처럼. 주일날 무조건 공무원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국 정부를 공격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다 감시하는 거야. 근데 수요 예배는 안 온대.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좀 더 말씀 강의를 더 많이 하나 봐요. 삼자교회도. 주위에 공무원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전사님 물으니까 가정교회, 이 전사님도 가정교회 출신인데 중국의 큰 가정교회 교단이 5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에게도 들었던 건데 한 가정교회당 약 2천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중국은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우리 캠프 사역, 우리 해메이도 같이 가고 이렇게 했었지만 중국에는 정말 숙연해져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외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남북한 지금 통일되잖아요. 그러면 지하교회 성도 남한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왜냐하면 북한의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암송해서 예배 드려요. 성격체 소지가 안 되니까 암송해가지고 예배. 암송해서 숨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 남한의 교회가 분발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영역도 많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될 영역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인도에서 인도의 목사님들이 옆에서 하는데 성도가 얼마 되는지 자꾸 그런 거 물어봐요. 우리 많지 않습니다. 딱 저는 항상 많지 않습니다로 표현을 딱 하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얼마 안 돼. 우리 한 6천 명 뭐. 기본적으로 인도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네, 거룩함 준비돼서 이제 열방을 예배로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까 일본 얘기도 했는데 자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꼭 쫓아가요. 그 눈에 보이는 영역에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욥도 심지어 욥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정직하게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도 욥도 그러니까 유혹을 크게 받았었다는 얘기야.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또 보는 거에 특히 더 그런 영역이 있어. 그래서 욥도 뭐예요? 내가 처녀에게 눈을 주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표현을 막 쓰자. 보는 거. 그래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라고 했어요. 창세기 뱀이 꼬실 때 하와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갔어요? 다 보암직도 하고 처음에가 뭐예요? 보암직인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연결된다는 걸 보는 게 요한일서에 표현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렇죠? 하나 더 있죠. 이생의 자랑. 이게 항상 삼박자로 가. 항상 삼박자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삼일체도 제가 지난주 얘기했었죠. 우리 예배 때. 네. 그러니까 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생각 오늘 제가 잠깐 우리 하나님 단톡방에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역시 그렇게 영상을 찍더라고요. 저희도 야외에서 찍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 그쪽 영상이 더 예쁜 것 같아. 자연 그 장소 보니까 산속 우리도 저렇게까지 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촬영했던 감독 우리 인성 종교사와 영상 공유하면서 자 우리 다음엔 이렇게 한번 갑시다. 목사님 돈이 엄청 들 것 같은데요. 표현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다 그렇게 촬영들을 해요. 네, 한번 그래서 제가 올리는 것도 이런 것들 보시면 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팀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예배팀들 어떻게 하는지 베델명 씨 너무 아름답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야외에서 왜?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 목사님 그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꾸만 안 좋은 볼 것들을 다 영상에 넘쳐나는데 보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게 볼 수 있는 거를 올려야 돼요. 누군가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하고 네, 우리 진짜 20대를 축복합니다. 네, 10대, 20대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른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계속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도전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또 즐거워하시는 영역들에 있어서 여러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도전해 나가십시오. 네. 계속 도전. 감사하게도 예수 어린 양 우리는 뭐 그런 거 그게 우리가 신경 쓸 대상 아니지만 아마 지금 6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조회수 6천 넘어가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 앨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벌써 이제 7월에 또 청소년 캠프 그때는 우리 상현이도 같이 싱어하면 참 좋겠네. 같이 춤추고 청소년 7월에 또 캠프도 있죠. 또 8월에도 캠프 있죠. 네, 여러 또 일정들이 있어요. 이런 영역 가운데에 지금 부지런히 준비돼야 되는 시기인 거죠. 세상은 보이는 것 초점을 두니까 우리도 이 보이는 영역에서 예배 영상 작업들을 도전하고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죠.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좋은 이러한 소스들이 있어서 여러분 많이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밀리와 아세이사님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5월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두 분. 적극적으로 공유할 때 뭔가를 계속 도전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형상을 새겨요. 우리 하나님은 외관으로 즉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길 원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흘러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요? 당신을 보면 참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때가 기회예요. 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자, 계속 나가볼까요? 9절부터 11절. 자, 흥미롭게 말씀을 전개하는데 9절부터 11절을 보면 후렴구는 같지만 대상이 달라졌어요. 자,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후렴구는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아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선포하지만 아론 즉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선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을 창세기 22장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네 독자 이삭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했던 거 맞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항상 뭘 테스트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게 뭐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죠? 내가 가장 소중히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결국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는 거 그것이 우상이에요. 맞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좋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백이 진정 그러하냐? 하나님 테스트 하시죠. 그 테스트는 내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나일 수 있더라. 이게 또 어려운 문제. 아까 말했던 자존심 부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누구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 내 자존심.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하게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해요? 우상에 대해 얘기 나오죠. 우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아까워하는 것이 없는지,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진 않는지,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115편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방패 얘기가 나왔는데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또 시편 5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방패입니다. 네, 아주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중에 방패가 있죠. 이 방패를 어떻게 칭합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1세기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에베소서가 1세기 문맥 안에서 보면 지금 로마 군대가 지녔던 방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 군대가 지녔던 방패는 어떤 방패느냐? 자, 나무로 만든 방패였고 사람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를 근데 나무가 이제 깨지기 쉽잖아요. 또 나무가 뭐에 타기 쉽겠어요? 불이 타기 쉽잖아요. 그래서 또 멀리서 화살을 쏘는데 나무가 계속 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뭐를 감냐? 소가죽으로 나무를 빙 두릅니다. 소가죽으로 나무를 감고 그것을 가지고 냇가에 갑니다. 그래서 냇가에 뭐 해요? 물속에 방패를 담궈요. 그러고서 꺼내서 전투 대열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잘 박혀지지가 않아. 왜? 나무인데 물 먹은 나무에 물에 적셔져 있으면서 가죽으로 동여놨기 때문에 가죽이 찔려서 그걸 뚫고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방패시다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믿음의 방패를 설명했죠. 네, 이 로마 군대의 이 방패 여러분 300 영화를 상영이 봤을 것 같은데 봤지? 나도 봤지. 거기 보면은 이제 화살 막 저기 이제 페르시아 군대 맞나? 페르시아 군대 그거는 이제 그리스 군대랑 싸우면 돼. 그래서 화살 막 쏘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명의 용사들이 확 방패로 딱 서로 보호하는 그 장면, 되게 아름답게 연합적으로 방패 전선을 딱 펼쳐가지고 아무도 죽질 않아요. 화살만 오히려 다 뺏어내고. 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방패, 자 나무, 가죽으로 둘렀네, 물가에 담겨졌네. 그래서 이 방패가 신약 성경에서도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에서부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세요. 이 방패는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무엇으로 작동한다? 믿음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이 방패는 무엇으로 작동된다? 믿음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이게 항상 이게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에베소서는 사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 믿음의 방패를 얘기했는데, 이 방패, 자 적군들이 화살을 쏘잖아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 6장에 악한 자의 불화살.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이 어떤 식으로 온다고 했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주로 어떤 식으로 오느냐? 말을 통해서. 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싸우죠? 뭐 때문에 싸울까요? 여러분 이러고만 살아보죠. 말이 없으면 싸우진 않을 거예요. 싸우면 뭘까? 결국은 말로 싸우기.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예레미야서는 기록하죠.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다. 결국 말로 인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쵸? 말이 말을 통해서 화살이 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딱 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서로 막 그러는 너는 뭐 그러는 당신은 뭐 1년 전에 그러는 당신은 신혼 초에 그러는 당신은 뭐 연애할 때 뭐 이런 식으로도 막 번져 나갈 수도 있는 끊임없이. 그러면 서로 데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만 죽을 수 없다. 쏘고 막 쏘고서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막 쏘고 서로 쓰러져 서로 죽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늘 드시기 축복합니다. 대화 간에 조금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된다. 늘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 또 위정자의 자리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며 가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누구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마땅히 오늘 내가 해야 될 말을 내 입에 물려주시고, 마태복음에 그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이거 10편에 또 나와요. 몇 편이더라? 143편인가? 어디 10편에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141편 3절이네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기 축복합니다. 항상 전쟁은 말을 통해 일어나. 말을 통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말을 통해서 논쟁하고 말이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민감하고 마음인데 그게 지혜더라고. 조금 내 마음이 좀 힘들고 뭔가 지금 말하면 더 싸울 것 같아. 그때는 차라리 한 템포를 멈추는 게 좋더라.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화나면은 당장 뭐 해야 돼요? 일단 화나면 전화기 들어가. 화나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한 템포. 거기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신 건 무엇일까? 한 템포를 우리가 멈추고 대화한다면 훨씬 화살의 오감이 적을 것이고 아예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입이 2개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입이 2개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귀는 2개인데 입이 2개였으면 정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요. 말에 주의해야 돼요. 말. 자,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드십시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 벌써 대화의 기류가 쉽지 않다. 여러분 그때 대놓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갑자기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하면
뭐 오히려 더 화나요. 더 화나게 하는 거야 그거는. 더 화나게 하는 거야 상대방이 더 약 올리는 거야. 알겠죠? 더 약 올리는 거야. 더 약 올리는 거야. 예. 더 약 올리는 거 하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는 그럴 때 속으로 그쵸? 속으로 믿음의 방패를 다 들어야 돼. 자, 우리 이제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12절부터 15절.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흥미롭게도 12절부터 15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네요. 그렇죠? 12절에 3번, 13절에 1번, 또 15절에 1번. 복이라는 단어. 제가 얼마 전에 이 복이라는 단어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2가지 단어를 쓴다고 해서 첫 번째 아슈에르. 아슈에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복, 해피. 그다음에 바라크. 바라크는 축복, 블레싱과 연결된. 그래서 복은 이렇게 2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2절부터 나오는 이 복,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어떤 걸 가리키냐면 바라크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죠.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이 표현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카르는 뭐냐면 기억하다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 조원이가 이랬었지. 그래 해밀이가 이렇게 했었지. 그래 상현이 이렇게 했었지. 그래 빨리 내가 복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여기 복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 또 안전, 뭐 평강,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14절에는 분명히 번창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안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16절부터 18절 보고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오늘도 저도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땅은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땅을 너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땅을 경작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이 경작하다는 단어를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경작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 경작하다 의미가 있고 또 기억하시는 분. 경작하다, 아바드, 그 다음에 경배하다. 경작하다, 경배하다, 그 다음에 섬기다. 이 3가지 뜻. 경작하다, 경배하다, 섬기다 하는
세 가지 의미가 한 단어 안에. 이런 거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배가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우리 사람의 배가 있듯이 한 단어 안에 고대 언어니까 특히나 더 그런 거예요. 네. 고대 언어니까 당연히 더 많은. 그러면 문맥을 통해 해석할 수밖에 없어. 진짜예요? 여러분 원문 제가 원문을 직접 번역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잖아요.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역시 구약 성경이 그래도 역시 이 정도면 진짜 학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서 진짜 노력 많이 했겠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 단어로밖에 못 적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번역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 어쩔 수가 없죠. 경작하다, 경배하다, 섬기다예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고 땅에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재주신 구역, 시편 16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삶을 경작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예배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을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경작, 경배, 섬기다 한 단어. 굉장히 많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의미입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간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자, 그러면 여기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뭐가 쓰였다고 했죠? 바라크가 쓰였다 했죠. 여기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동사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똑같은 바라크가 쓰였어요. 단지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고 18절에서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크가 동사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축복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축복하다, 또 주를 송축하라. 송축, 축복 다 같은 의미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무릎을 꿇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 축복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바라크 안에. 자,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뭐해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축하받으시길 원해요. 송축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축하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을 꿇다와 축복하다. 예전에 제가 예배학교 할 때 나눴지만 이게 바라크, 무릎을 꿇다가 이 경배 행위로 쓰였다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그러면 원어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이 복이에요. 이 주제는 시편 전체에 가득해요. 자, 시편 1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은 아쉘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 누가 행복한가? 시편 150편까지 있죠. 150편의 마지막에 어떤 단어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할렐루야.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의 마지막은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하자.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자냐? 예배하는 자가 행복한 자고 예배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가 예배하는 자. 누가 행복한가? 예배하는 자가요.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집, 차, 좀 더 평수 넓으면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런데 이 경배 안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전체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다. 할렐루야. 행복은 바로 송축하는, 행복은 바로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경배의 복을 모르잖아요. 경배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건지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상위 1% 부자들의 의외로 우울증 이런 거 많은 거 아시죠? 수많은 엄청난 재정의 부를 누린 사람들은요 두려워가지고 이거 누구 뺏을까? 삶의 목적을 못 찾아 방황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행복은 소유와 연결된 게 아니고 행복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와 연결되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와 관계가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초원아? 초원아 지금 행복하지? 행복은 누구와 상현이 행복하지? 자, 행복은 누구와 함께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시작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의 중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막 화나는 일도 있고 애탄시도 있고 막 악인의 뺨을 치세요라는 고백도 있고 나름대로 시편 안에 수많은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결론, 결국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결국은 할렐루야거나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고 그래서 이 경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순수함은 바로 이 경배에서부터입니다. 우리 정말 예배팀 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중보자님 다 축복합니다. 어차피 선교 때 예배팀 중보팀 함께 가니까 여러분 정말 더 순수해지길 원해요. 참 제가 그 예배팀 큰 예배팀 오는 거 맡으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가지고서도 다투는 게 근데 이게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에도 예수님 제자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제자들이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엄마가 마치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 옆에 내 아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주여 주께서 그 나라에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좌정하실 때에 누구의 아들이 주의 오른편에 앉겠나이까 그렇죠? 오늘날에 막 그 어머니들의 그 학력의 자녀들 세우고 자는 것처럼 이미 성경 속에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시편 115편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우상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길 축복합니다. 나조차도 속을 때가 있어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나조차도 속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속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죽은 것들에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삶을 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려 하는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다 태워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어떠한 모든 우상들이 타파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자 왕이 되셔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중보자들이여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설지어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되어질 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